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성령님의 능력이신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저의 모든 핵심은, 저는 마지막 시대의 핵심으로 봅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두를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축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교회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에드워드의 핵심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지만 희망의 시대입니다. 양면이 뚜렷합니다. 제 안목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지식, 문화,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께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죠. 3일째 과학신학 국제학술대회가 이제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7월 2일이니까요. 이제 논문집 저서가 완성됐거든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7월 2일 날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교재를 무료로 드리고, 식사도 무료로 드리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삼일체 과학신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현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7월 2일 날이 아시아 한국 신학의 태동의 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일체 과학신학이 한국에서 드디어 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시도는 물론 서구였지만은 이제 완성이란 말은 저 개인적이고 어느 부분적 완성을 말합니다. 계속 발전하겠지만요, 그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논문집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이야기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거리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이 끝나면은 유튜브에서 올리겠습니다. 전 내용을요.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제학술대 논문집 전체 개요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포도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삼일체를 위해서 줬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포도주는 본질이고 가죽 부대는 비본질이에요. 이것은 알맹이고 이것은 포장이에요. 포장을 바꾸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니까요. 참 보십시오. 포도주는 예수님의 당신을 이야기하지만 확대하면은 삼일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신이신, 성령님이 신이신 복음의 세계 포도주로 설명합니다. 포도주가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의 포도주였어요.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철학 인식론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철학 인식론으로 가죽부대를 바꿔라.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더 열기 위해서,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죽부대를 바꾸라.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와 가죽부대를 함께 땅에 버려진다.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포도주는 발효되면 더 맛있어지잖아요. 복음은 점진적으로 더 열리잖아요. 열리는데 방법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놀랍도록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 복음의 세계는 3단계가 있다. 싹의 단계요. 싹은 구약입니다. 무엇인지 몰라요. 다음에는 이삭의 단계예요. 포도주를 바꿨어요. 이삭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삭에 충실한, 서구신학에 충실한 곡식, 아시아 한국신학 마지막 때, 재림 때 열매제는 곡식을 추수죠. 이렇게 바꾸란 이야기예요. 한 번 더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재림으로 마지막 포도주를 바꿀 때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바꾸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신다.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자, 멋있습니다. 이제 삼일체 과학신학 국제학술대 논문집 멋있습니다. 크랙 블럼버그 박사, 미국 덴버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데 금년도부터 석자 교수로 은퇴하셨습니다. 그 영향력 여전하죠. 미국 복음주의 협회 대표 회장이십니다. 정성욱 박사, 한국 신학자로서 하버드를 나오시고 옥스포드에서 이제 연구하시고 맥그레스에게 연구했죠. 삼일철론을 전공하셨습니다. 정성욱 박사가요. 그리고 부족한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화학을 연구하신 이구영 박사, 네 사람이 7월 2일 날 국제학술대 3일체 과학신학 논문 제목이 보세요. 크랙 블럼버그 박사는 논문 제목이 신약 기자들의 관점에서 본 3일체 교리의 발전. 신약에 저술을 하신 분, 기록하신 분들이죠. 어떻게 삼위일체가 발전되는가, 그리고 과학신학을 어떻게 보는가, 이 논문을 이 책에서 잘 쓰셨습니다. 블럼버그 박사는 세계적인 서각입니다. 신약학에는 절대 권위자고, 그분의 저서가 합동주 총신대라든가 칼빈대라든가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재로 사용되어 아주 보수적이죠. 아주 정통신학에 맥을 짚고 있습니다. 저는 블럼버그 박사와 종말론 국제학술대를 같이 했거든요. 2012년도에 역사기 전철전설에 입각한 학술대를 했는데, 이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친면을 갖게 됐고, 블럼버그 박사가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제 견해를 상당히 동의하면서 덴버 신학교에 저를 초청을 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가서 강의를 했고,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이에요. 블럼버그 박사님이 자기 집에 나를 초청한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가 한국의 목사를, 신학자를 자기 집에 초청했다. 아주 의례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역사기 전천연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막 지적을 했거든요. 나는 통합을 주장하니까요. 역사기 전천연설에 입각한 통합을 주장하잖아요. 그랬더니 미국 종말론 학회에 보고했다. 역사기 전천연설이 대부거든요. 1인자거든요. 그러면서 이광복 교수의 이론이 보고됐고 책으로 나오게 됐다.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이론을 수용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힌들에 오셔서 국제학술대를 같이 3일째 과학신학까지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정성욱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버드에서 3일체론을 전공하시고 MDV, 옥스포드에서 맥그레스에게 과학신학 3일체론을 PhD 학위를 받은, 현재 50대입니다. 현재 한국 학자로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덴버 신학교에 학장으로 있습니다. 조지시나 교수고, 이분은 또 저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안면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역사기 전쟁에서 학술대회를 저에게 권유했고, 그래서 정성욱 박사님의 권유로
제가 학술대를 열게 됐고,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학 국제학술대, 미국의 조던이라든가 정신의 이한수 박사님, 그때는 김지창 교수님이 정신대 구약학위 대회장을 했고, 황창기 박사 고신대, 뭐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백전에서 1000여 명의 목사님들,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에게 건의하고 또 핵심적인 수고를 하신 분이 정성욱 박사인데, 이번에 과학신학도요, 작년에 대화 속에서 제 과학신학을 설명했더니 이걸 학술대회로 정립을 하자. 전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제가 아직 부족하고, 그런데 강력하게 건의해서 결심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아시아 한국신학의 태동에 동참하시는 분으로 저희 힌돌의 그 이름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너무 잘했다, 이 논문들을 보고요, 너무 잘했다, 적시 필요한 학술대였다. 신학이 정립이 안 되면은 목회 현장에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성욱 박사님이 이번에 또 논문 제목이에요. 과학신학에 대해서 맥그레스가 스승입니다. 지금 과학신학의 세계 1인자 아닙니까? 서구에. 그래, 맥그레스와 이광복을 비교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영광이죠. 그리고 과학신학의 미래. 그날 발표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계시록과 성경에 있는 종말론을 21세기 과학,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핵심은 양자역학입니다. 계시록을 통합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저는 다 과학으로, 양자역학으로 과거에 장차될 계시록에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삼일체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으로 통합했거든요. 22장 중에서 5장만 뽑아서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융합하는가, 계시록을 설명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지막 계시록 연구입니다. 양자역학과 융합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100페이지를 이 논문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구영 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과를 공부하시고 또 PhD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과학신학을 계속 연구해 오셨는데, 이번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7개를 뽑아서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박윤선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상급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광복이는 뭐라고 했는가, 제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제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열흘 후면은 국제학술대 유튜브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의 내용을 목차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자, 크랙 블럼버그 박사는 그 목차 순서가 없어요. 그냥 풀어서 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는 제가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논문의 목차들만 간단하게 소개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런 내용으로 학술대가 열구나. 삼일체 과학신학, 아마 삼일체와 과학을 융합하는 학술대회는 세계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는 물론 최초죠. 참 멋있습니다. 이분은 목차가 없기 때문에 목차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정성욱 박사입니다. 정성욱 박사는 목차를 보여주세요. 목차. 맥그레스와 이광복 과학신학 비교, 그리고 과학신학의 미래인데, 들어가는 말에서 칼빈과 이제 그 칼빈의 자연계시란 말 안 썼죠. 칼빈은 일반계시 안 썼는데,
칼빈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계시의 그 의미를 빨트와 브룬너가 대논쟁을 벌였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과학신학, 자연신학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농도 있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맥그레스에 들어갈 말에서 맥그레스의 과학신학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현재는 맥그레스가 서구의 대표니까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대표잖아요. 지금 이분이. 근데 여기에서 맥그레스가 이 과학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기는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자기 신학을 과학신학이라. 이 사람은 혼자 생물학에 이제 그 학위를 받았고 22살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역사학을 통해서 역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증 도킨스와의 논쟁, 기독교를 방어하는데 최고의 경지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 인식론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많이 했죠. 정송 박사가 맥그리스에게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유사성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신학과 자연과학의 상호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핵심인 맥그리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광복 목사의 삼일체 과학신학을 소개를 하고 이광복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책에다 제 책들을 다 검토하시고 섬세하게 정립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끝날 때 조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계시록과 이제 통합 목차를 보여주세요. 목차는 양자역학과 삼위제 계시록 통합의 서론을 썼고요. 1장은 물리, 과학, 양자역학의 핵심을 먼저 소개합니다. 계시록을 과학과 통합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양자역학, 물리과학, 우주물리학 이런 것들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1장에서. 이것을 알아야 계시록과 통합이 된다. 두 번째는 계시록 각 장에서 5장만 뽑아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장 1절부터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전부 양자역학 과학으로 그것을 주의했습니다. 5장을 한 절도 빼지 않고 어떻게 과학과 통합하는가를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이것은 과학자들이 엔트로피로 인해서 우주가 종말을 온다고 하는데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을 더 넘어서 종말론적으로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이 성경의 종말론과 일치한다. 과학적으로 종말을 다루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구영 박사님을 보겠습니다. 이구영 박사님은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늘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땅이 혼동, 공허, 흑암에 있다 이해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다 이해해서, 빛의 창조해서, 궁창, 창조, 운물, 아래물 해서,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에 해서, 이 문제를 칼빈은 뭐라고 했고, 박윤선 이상거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했고, 이광복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계시 예의 점진성, 성경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21세기 이 시점에서 발전되어 왔는가. 진화론은 여기서 다 깨져버립니다. 그만큼 시대가 좋죠. 좋은 논문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날 다 여기 못 모시고 꼭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연락을 주시면은 교제도 무료, 식사도 대접하고 네 사람의 21세기 신학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아 한국신학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한국신학의 태동의 날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도와주신 분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성욱 박사가 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평가 부분이 있어요.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 부분만 소개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정성욱 박사가 맥그리스와 저를 비교 쭉 하고 그 다음에 이광복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광복 목사 3일째 과학신학 넘기세요. 여기 한번 제목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일째 과학신학 신학적 전제 선대 정통신학의 적극수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서구 정통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이해했다. 두 번째 통합과 융합을 추구했다. 서구 정통신학과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과학과 성경, 신학, 성경과 자연의 융합, 특별기시 일박의 융합을 추구했다. 이렇게 제 저서를 보고 정립해 쓰셨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과 융합을 위한 해석학, 상징주의 해석학이 이광복에게는 중요하다. 그런 논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천신학의 통합. 이광복이는 과학을 삼일체뿐만 아니라 설교, 목회, 계시록까지 모든 분야의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방대한 집필과 조설, 제가 과학신을 50여 권 썼거든요. 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성만 이광복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고 7월 2일 날 7월 1일 날 오시면은 열려각과 성령님의 세계 9시 누구든지 오십시오. 점심도 드리고 다 합니다. 열려각과 성령님의 세계를 마지막 이 책 한 권의 후반부를 제자 훈련 여기서 함께 공부하십니다. 꼭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은 이 국제학술대회를 힌돌 센터에서 함께 참여해서 역사적인 날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올화 7월 1일 2일 많이 참여해 주시고 꼭 연락을 주시고 오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성 박사가 저에 대한 쭉 분석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광복의 3일째 과학신학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시아 한국의 감성, 특히 통합적, 융합적 감성으로 엮어진 신학이다. 이것은 분석적 감성에 의해 지배되어 온 서구 신학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서구 신학의 탁월한 업적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자세에서 나온 신학이다. 특별히 그의 신학은 어거스틴과 칼빈과 에드워드의 신학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정통신학을 노정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가 자주 사용하는 거인들의 어깨에 선 난쟁이 비유는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보여진다. 셋째, 서구신학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상징주의 해석학을 복원시키고 발전시켰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에드워드의 모형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은 서구신학과 아시아 한국신학을 적절히 연결시키려는 다리 놓기의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특별계신 성경과 일반계신 자연 그리고 신학과 자연과학의 통합과 융합을 추구하는 신학적 작업을 오늘날 매우 시적절한 항목이다. 다섯째, 21세기 현대과학의 꽃봉오리인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려각의 연구 결과들을 성경과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실제론적으로 통합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제가 너무나 과분합니다. 정 박사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평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여섯째,
조직신학과 과학의 통합과 융합을 넘어선 그것을 설교와 목회와 같은 실천신학의 영역까지 확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두 가지 약점 또는 염려가 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이광복의 언어가 극대주의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에 초래되는 염려들이다. 그는 자주 완성 또는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물론 개인적인 완성, 개인적으로 이루었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다. 그러나 자칫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이다. 이광복이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청자들은 그가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를 최종적인 완전에 도달함이라는 차원으로 높이고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말이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교두보나 디딤판으로 활용하여 후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광복이 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신학적으로 21세기 이 시대가 종말 재림 징조가 대부분 완성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적으로 양자역학 이후 모든 과학 이론은 완성되었고 새로운 연구가 나오지 않고 융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21세기 모든 분야에서 원인의 원인인 본질, 완성, 통일장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광복 목사가 완성 또는 이루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들은 쉽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언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 모든 완성했다 그런 말 그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완성 수없이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정성 박사님의 지적을 겸허히 하나님의 충고로 알고 홀이라도 제가 완성했다는 전체를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저를 디딤돌로 다리 역할로 후배들이 사용하고 참고하기를 바란다는 자세로 끝까지 무릎을 꿇고 연구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삼일째 과학신학을 한국 땅에 7월 2일 날 개척케 하신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둔하고 미련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전하라고, 예수님, 성령님만 전하라고, 삼위일체만 전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힌도를 통해서 블럼버그, 정승욱 박사, 이구영 박사 부족한 종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동일한 신학의 이론, 성경의 안목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미래까지 활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신학이 재정립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세미나의 네 분의 강사님과 기도해 주신 모든 회원들 그리고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